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모였습니다. 여기에 저를 세우신 주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잘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듣고 잘 적용하고 내 믿음과 섞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또 한 단계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읽으신 민수기 22장 말씀은 발람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락이라는 이름도 같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또 가나안 땅에 가까워오면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좀 지나갈 테니까 비켜주세요. 그렇게 먼저 물었고 안 된다, 비켜줄 수 없다, 그렇게 반응을 하면 싸워서 이기면서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압 평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이 모압 족속들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길 것인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다 봤는데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발람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미디안의 모압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발람에게 갑시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22장 8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그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발람의 말 중에 주께서, 거기에 주자가 진한 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그 주는 영어로 대문자 L, 대문자 O, 대문자 R, 대문자 D, 롤드죠. 전능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발람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최소한도로 그분이 사시고 참되신 주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는 그것,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발람이 말씀드렸죠. 아니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인데 나를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런 거를 시키려고 나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에 관한 하나님의 반응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처음 말씀입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발락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신다. 그래서 갔어요. 그대로 말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귀한 사람들을 보냈다 했습니다. 더 좋은 귀한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설득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발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18절에 보면은 발람이 옳은 말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멋진 말을 하면서도 19절 보시면 그들에게 그 밤에 거기서 묵으라. 주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서 끝났으면 최고로 좋은 사람이에요. 괜히 19절 말 해가지고, 그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2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아까 12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아침에 그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함께 가라.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아시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갔죠, 발람이.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도 그 천사도 말하기를 함께 가서 발락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발락을 가지 마라 뭐 가라에 관한 말씀이 총 3번 했죠. 첫 번째는 가지 마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 주의 천사도 가라. 총 3번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이거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람이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길에서 양옆은 벽이고요, 주의 천사가 막았어요. 그래서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엎드렸는데 발람은 그걸 모르고 계속 때렸죠, 3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으셔서, 이게 아마도 인류의 지구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짐승이 말을 한 사건일 것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을 봐주세요.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가라 하셨어요. 주의 천사도 가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해라. 자,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자, 발람이 어쨌든 왔잖아요. 자, 저주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할 때마다 발락이 보면서, 아니 지금 뭐한 일이냐고,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한 번 하니까 이젠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그래도 발람은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주시는 대로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에게 할 일들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마지막 대언의 내용이 어디냐면은 24장이네요. 24장 보시면 15절 이하로 보시면은 앞으로의 말, 일어날 일들을 대언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17절이에요. 24장 17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별, 그 별자가 고딕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 그 홀도 고딕체입니다. 한 별이 나오며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지금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이 한 별과 한 홀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모압 왕과 에돔 땅을 정복했으니까요, 다윗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중의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홀이라는 것은 왕이나 통치자들이 손에 들고 있던 긴 막대기입니다. 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한마디로 예언도 한 거예요. 누가? 발람이. 그렇게 발람은 주님께서 입에 말씀을 주시는 대로 3번이나 이스라엘 축복했고, 한 번 예수님에 관해서도 대언할 정도로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엿한 대언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본다면 이 사람이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신실한 도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좋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서 11절에서도 똑같은 내용, 거짓 교사를 말씀하면서 그들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7교회 중 하나인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발람을 언급하셨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아무리 민수기를 찾아봐도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 그들에게 해악을 할 수 있는가? 우상을 섬기게 해라,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게 해라, 음행하게 해라, 그렇게 말한 기록이 민수기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 땅에 머물면서 우상 숭배했고 우상들에게 바친 것을 먹었고 모압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내용이 민수기 25장에서 바로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에요. 발람은 절대 신약 성경에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한 신실한 대언자의 모습도 보이고, 발락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을 죽게 만든 변질한 모습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후에 발람이 타협하고 변질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들은 오늘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변질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신데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께 좀 더 향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타협과 변질을 미워합니다. 경계합니다.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 보시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쓰셨을 거예요.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시대는 변할 수 있어도 진리는 변할 수 없다고 믿으며,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그러한 기치 아래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성서 침례교회가 가장 배격하고 멀리하는 것은 변질이요 타협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부산 성서 침례교회는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조금도 변질되거나 타협함이 없이 순수하게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들이 타협하고 또 개인들이 믿음이 변질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연대입니다. 잘못된 연대. 발람은 비록 모압 왕 발락이 그 명성과 평판을 들어 알고 있을 정도로 이름난 점쟁이였어요.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의 장로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발람은 그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어야 했어요. 내쫓아야 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저 백성이 따르고 섬기는 신이 누군지 진짜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분은 이 세상 어떤 신보다 더 크고 강하시며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보고 지금 와서 그분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썩 돌아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목숨이 소중하거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길을 내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반응했어야 맞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 안 했어요. 8절을 다시 보세요. 22장 8절이에요. 무슨 반응을 했냐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22장 8절이에요. 이 밤을 어디서 지내라?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그 다음 단어, 함께.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이게 잘못된 연대라는 겁니다. 머무니라. 쫓아내야 할 사람들한테 아이고 여기 와서 주무세요 한 겁니다. 우리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9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저와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랑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똑같이 세상에서 거룩히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똑같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랑 똑같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들과 함께 있으면 저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거룩한 찔림도 있습니다. 확신에 찬 소망도 줍니다. 제가 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쁨과 열정이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첫째로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둘째로 주일날 교회에서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연대를 말씀합니다. 왜 타협하고 변질합니까? 왜 개개인이 또는 교회가 타협하고 변질하느냐? 잘못된 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연대를 하면 그 결과는 항상 100이면 100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들을 죽기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연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 죄악으로, 유혹의 길로, 시험의 길로, 타협과 변질의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연대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는 뭐냐? 예수님 믿으십시오. 뭔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나 하십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연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연대하지 않아도 교회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연대해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유혹을, 끌림을 더 듣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연대를 이루면 타협하고 변질합니다. 여러분,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근본주의 신앙을 유지하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의 디자인을 따라서 다른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아요. 교단에 속하면 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단에 같이 연대하는 다른 교회들의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그거랑 우리가 똑같이 연대하는 게 돼버립니다. 교단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교단 법을 따라야 하고 교단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연대입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만 따라야 하고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교회들의 연대는 사탄이 틈타기 딱 좋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목적으로 연대했는데 그게 똑바로 가지 않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기 시작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연대했는데, 순수하게 연대했는데 그 연대가 전체적으로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 교회가 그 연대한 모임 안에서 그 모든 연대를 바로잡을 수 없어요. 절대 한 교회가 모든 그 모임을, 단체를, 그 타협을, 변질을 막지 못합니다. 끌려가지요. 교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들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학생부가 학생부 수련회 한다고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랑 전혀 다른 교회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교회 음악이죠. 세상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학생들이 그게 걸렸어요. 캣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는 그때 없었는데, 목사님 우리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왜? 같은 믿음의 행실이 아니니까요. 이번에 제가 학생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캣 걸리는 거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교회들과 개인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변질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잘못된 연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너희와 함께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 남친, 여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와 함께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연대이고요. 왜 타협하고 변질하느냐? 두 번째는 잘못된 욕구 때문입니다. 잘못된 욕구. 아마 발람은 이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로 더 존귀한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발람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설득할 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더 존귀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존귀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7절, 22장 17절 보세요. 첫 번째 설득할 때는 이런 말 없었어요. 뭐라느냐? 내가 그대를 높여서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겠다.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이 타협하고 변질한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것이 그의 탐욕 때문입니다. 유다서 11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라고 유다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대답이 18절의 대답이 너무 멋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다. 너무 멋지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19절까지 계속 말하지요.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교회들과 개인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변질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내가 이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앞으로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아이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요즘 말로 받아들여진 것을 인싸된다고 해요. 왕따당한 것을 아싸된, 내가 아싸 안 되려면 K-팝 들어야지. 누가 생일이 언제고 뭘 좋아하고 어디 가서 콘서트를 하고 노래도 가사도 알아야지. 그게 뭐냐? 탐욕이에요. 또 왜 타협하느냐? 탐욕. 어떻게 하면 세금 좀 덜 내보려고. 여러분 참고로 탈세도 탐욕이지만 반대로 편법이나 다른 꾀를 써가지고 정부의 지원금이나 정부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것도 탐욕이에요. 나는 그런 정당한 자격 없는데 편법 써가지고 더 많이 받아내는 것도 탐욕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이 받아낼까 하는 생각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법으로 더 많이 받아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정부 돈은 뭐 아무나 타갈 수 있는 사람은 다 타갈 수 있는 그런 돈 아니잖아요. 탐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모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규모의 교회를 할 수 있나? 그 탐욕을 따라 달리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 함께 찬양한다고 하는 게 딱 보면은 락 페스티벌이에요.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딱 그 모양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빅 박사 아실 겁니다. 한국에 와서 집회도 하셨죠. 미국에서 성서 침례교회 침교회 처음에 조직하신 리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조지 비첨 빅. 미시간주의 템플 침례교회 목회하셨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근본주의 침례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미시간주에 구글로 템플 침례교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름이 바뀌어졌거든요. 노스리지 교회라고. 노스리지 처치. 건물 엄청 큽니다. 주차장만 해도 우리 교회 한 10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은 주말 예배한다고, 찬양 예배한다고 사진이 있는데 그게 교회인지 윤도현 밴드인지 분간이 안 가요. 탐욕이에요. 잘못된 욕구 때문에 타협하고 변질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침례교회라는 이름도 빼버린 거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버리는 거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음악도 복장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편하게 와서 편하게 즐기고 가라. 그건 잘못된 욕구입니다. 잘못된 연대,
잘못된 욕구. 교회들과 개인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변질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감각입니다. 잘못된 감각. 우리 민수기를 읽어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지극히 무딘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자기가 지금 타고 가는 그 나귀조차도 주의 천사를 보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짐승마도 못한 거예요. 발람은 뭐가요? 영적인 그의 감각이. 그러면서 막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3번 때렸죠.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22장 20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가라고 하셨죠?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건데 주의 천사가 길을 막았잖아요. 왜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중간에 또 가라고 하셔서 간 건데 막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나? 주의 천사가 길을 막고 있지 않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주의 천사는 막아놓고 가래요. 또 보세요. 35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발람 자신도 22장 18절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는 적든 많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으면 2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니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그들과 가지도 않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간 거예요. 그 가라는 처음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허용의 말씀이에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탐욕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버려야 될 사람을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겠다. 무슨 말씀을 왜 더 알아봅니까?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뭘 더 물어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도 하나님 저한테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 안 갑니다.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막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발람이 가는 걸 바랬으면 왜 주의 천사가 막았겠습니까? 그리고 32절 보세요. 22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막으려고 나왔는데, 발람이 가는 것은 주 앞에서 비뚤어진 길이라고 분명히 또 천사가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 비뚤어진 거야. 이거 비뚤어진 거야. 그래서 34절 보세요. 그래서 발람이 그럼 안 갈게요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그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갈게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또 한 번 테스트 더 하는 거죠. 35절에서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지요.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비뚤어진 길이라고 두 번째 경고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라 했을 때 아니요 안 갈게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 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아침에 너를 부르러고 오거든, 그들과 함께 가라 해서 갔더니 천사가 막는다? 나귀가 말을 한다? 그럼 가라고 해도 가지 말아야죠.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뎌있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당나귀를 타고 가요. 어디 제주도에서 말을 타요. 그 말이 갑자기 말을 시작해. 그러면은 여러분은 발람처럼 그 말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어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갑자기 짐승이 말을 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말을 하네? 그게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발락은 대화를 해요.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당장 너를 죽였으리라. 이게 온 마음이 다 거기 뺏긴 거예요. 뭐에 뺏긴 거냐? 발락한테 가면 지극히 나를 높여가지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말을 하는데도 하나 놀라지도 않으면서 짐승이 가진 영적 분별력조차 발람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한 상태. 근데 여러분, 그 나귀가 발람에게 한 말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22장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이 나귀가 발람의 소유가 된 이후로,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의 주인이 된 이후로 짐승이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그런 버릇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이신 거예요.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의 소유고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한 번 말씀을 들었으면, 한 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무슨 말을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그런 쓸데없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당나귀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한 번 가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아예 주의 천사가 길을 막았잖아요. 짐승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차려야죠. 아이고 정신 번쩍 들어야죠. 아이고 이거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교회들과 개인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변질하는 이유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행위인지, 또는 무엇이 본성에 속한 자, 즉 불신자의 행동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마시는 것이 술인지 물인지, 술 마시면서도 이건 술 아니야, 그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뭘 보시든 간에, 책을 보시든 TV를 보시든 영화를 보시든, 그게 영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 와서 앉아 있는데 나랑 너희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물으셨죠?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디 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지 악한 영이 함께 하는 곳인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지 사탄에게 기쁨이 되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면 타협하고 변질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청소년 집회 기간 동안 총 4번이나 말씀 선포를 들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귀에 이어폰 꽂고 듣는 그 음악은 대체 뭡니까? 그렇게 감각이 없습니까? 내 귀에 그런 쓰레기를 계속 집어넣으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쓰레기가 됩니다. 스마트폰 거기 도착하자마자 반납하고 2박 3일 동안 말씀과 교제와 또 경건한 즐거움 속에서 지내는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런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죠. 뭔가 알아차리는 게 있어야죠.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무슨 말씀을 주시지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이 번뜩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책이, 내가 보는 동영상이, 내가 즐기는 취미가, 내가 친구 만나서 하는 행동이, 내가 좋아하는 이성 만나서 하는 행동이, 내가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내가 가진 직업이, 또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직업이, 내가 입는 옷이, 내 온갖 종류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 아닌지 분별력이,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무감각해요. 우리 교회는 신복음주의를 배격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교회가 신복음주의 하고 있어요. 타협과 변질의 아이콘이 되신 목사님이 설교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감각이에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여러분 찬무라고 해요. 찬무. 앞에 나와서 춤추는 거예요. 춤추고 그거를 올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또 좋아요, 부러워요 하는 그건 또 뭡니까? 그렇게 감각이 없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선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템플 배프티스트 같은 그런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들이 변질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질한 것이 교회 음악입니다. 그거를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들의 변질과 타협의 역사를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감각합니까? 잘못된 연대, 잘못된 욕구, 잘못된 감각. 여러분, 늘 민감하셔야 돼요. 늘 민감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 특송을 했는데 나에게는 좀 그 노래가, 나에게는 좀 그 느낌이 좀 영적인 것 같지 않다. 또는 어떤 분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나에게는 그 복장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면 신문에 내지 마시고, 그러나 지도자, 리더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민감한 거예요. 민감. 그래서 타협과 변질을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소리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분이면 여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가족이 보는 함께 공적인 자리잖아요. 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시는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우리 찬양대 형제님들 자매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 드리는 게 있잖아요. 단정한 복장을 하고, 그런 게 다 뭐냐? 타협과 변질을 막고 경계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민감하게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해요. 무뎌지면 그게 타협인지 변질인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희낙낙 하면서 그렇게 변질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부산성서침례교회는 시대는 변할 수 있어도 진리는 변할 수 없다고 믿으며,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부산성서침례교회는 그러한 기치 아래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생각에 담임 목사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목사님이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조금 느슨해지겠지,
그런 생각 혹시 하신다면 아예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부산 성서침례교회가 가장 배격하고 멀리하는 것은 변질이요 타협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인데, 주님의 은혜로 조금도 변질되거나 타협함이 없이 순수하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럼 부목사 혼자만 하면 되는 일입니까? 그래요? 부목사님 혼자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